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편지 중에 마지막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디모데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내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게 될 거다.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자부심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이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인생 맨 마지막에 나는 그래도 후회가 없다. 잘 살았다. 선한 싸움 승리했고 달려갈 길 마쳤다. 감사하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디모데 사람 이름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믿음의 후계자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 보고 싶고 함께 모였을 때 유언을 남기듯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나만 천국에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다
상을 받을 거다. 디모데야, 너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신 날이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군인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도 제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대대장 하다가도 밑에 500명 거느리고 큰소리 치다가도 이제 그만하고 사단 군수 참모하시오 그러면 또 사단장 밑에 가서 잘 보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너 지금 사는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마치 군인이 내가 가야 될 임지를 명받으면 순종하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13세기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 원나라가 고려와 연합을 해서 일본 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워낙 강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상륙만 하면 일본도 손쉽게 다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 배 타고 가는 도중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실패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일본 사람들은 신이 우리를 도왔다. 신이 바람을 일으켰다. 신의 바람, 가미가제. 신이 우리를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한 일은 뭐예요? 비행기에다가 폭탄 싣고 그냥 배나 이런 데 가서 자폭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와 함께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자살 행위를 하는 거예요. 1000명 이상 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조선 어르신은 그 장정부라고 하는 분은 출격 명령을 앞두고 가미가제 특공대 딱 준비하고 이제 비행기 몰고 가서 이제 자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준비하다가 그치고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히 그 일본을 위해서 일했으면 일본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대우도 잘 못 받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도 뭐 잘 이렇게 대접해 드리지 않고 쓸쓸하게 독거노인으로 혼자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의 명령은 열심히 순종해도 그 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명령에 순종했는데 책임을 안 져줍니다. 일본이 승리해서 모르지만 패망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런 활동들은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잘 섬겨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세에 어렵게 아들 주시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덕보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다.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일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명령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명령을 주셨나? 합력까지 성이 된다. 내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거고 가장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군사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만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또 주신 사명만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되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표 선수가 됩시다. 축구는 주로 발을 사용하고 머리와 가슴을 사용합니다. 골대에다 골인, 골대에다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경기예요. 근데 손을 사용하면 반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핸드볼은 손을 사용해야지 발로 차서 골인을 넣으면 이거는 반칙입니다. 모든 경기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규칙대로 해야 승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역도 94km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가 8등을 했어요. 근데 4년 지난 다음에 도핑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기술로 해보니까 4년 전 올림픽 때 1등부터 4등까지가 전부 다 금지 약물을 썼다. 메달이 박탈됐습니다. 5등한 선수가 금메달 따고 6등, 7등도 약 먹었다. 8등을 했는데 나중에 은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결과는 1등이었지만 반칙을 하면 그게 다 무효가 되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마는 겁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25살에 고암암이 발견돼서 폐까지 전이돼서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 근데 그걸 이겼어요. 극복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 프랑스 일주 그 4,000km, 뭐 알프스도 넘고 피렌체 산맥도 넘는 3주 동안 하는 루르드 프랑스,
이 대회를 7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사이클 선수들에게는 이 프랑스 일주 대회가 꿈의 대회라고 해요. 암을 이겨낸 사람이 7년 동안 우승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한때 AP통신에서 전 종목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 위대한 선수로 이 낸스 암스트롱을 뽑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물을 했다. 이게 발각이 됐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약을 얼마만큼 먹으면 안 걸리는지, 또 약을 먹다가 언제부터 안 먹으면 도핑이 안 걸리는지 전문가들이랑 연구를 해가지고 편법을 써서 최대한도로 걸리지 않게 반칙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선수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재단을 세워서 암 환자들 후원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 모든 그 놀라운 업적들이 반칙의 결과였다. 저도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더라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모여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양육하는가. 세상에서도 점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선수들 좋은 기록들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무수한 반칙. 예전에 동구권에서 동독 같은 나라의 여자 선수들이 달리기, 수영 압도적인 기록을 했어요. 안 걸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이게 반칙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반칙을 해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반칙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삶의 과정, 일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대로 일상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가 됩시다.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지는 사람이에요. 농사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때에 맞지 않게 일하면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낭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지, 봉헌 예배를 앞두고 신도제일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일상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군사, 좋은 선수, 좋은 농부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군인이 군대만 간다고 다 총 잘 쏘고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 받아도 한 1년쯤 지나서 상병이 돼야 제대로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꾸준히 매일 연습을 합니다. 내가 하루 훈련을 안 하면 내가 알고, 3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알고, 일주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팬들이 안다.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야구 선수들은 방망이 휘두르고 공 던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신도 지을게 모든 성도님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와 말씀, 뭐가 내 이득인가, 이게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또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익숙할 때,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세상을 심차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윗이 골리앗, 키가 3m 되는 괴물을 봤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힘이 세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자신감, 용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남들에게 미움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할 수 있다. 하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능력,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지금 내가 아픈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나한테 해코지 하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돌을 바라보며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 사랑할 수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요셉이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할 때 주인집 여주인이, 미모의 여주인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앞으로 호강할 거다,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여주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여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또 아무리 나한테 이득이 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을 것은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할 때, 보통 사람들은 미워할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내가 타협하면 큰 이득을 보는데, 모든 사람들은 계산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익을 계산하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디모데의 모범처럼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군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선수의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농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지만, 선한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게으름, 이걸 이기는 게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연습해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